춘주나무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 수련회 두 번째 주제 강연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의 길입니다. 함께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온라인 수련회 두 번째 주제 강연 시간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이킴의 의미, 우리 첫 번째 강의였죠. 돌이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의미 있는 한 주를 우리 청년들이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진리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간단하게 풀이를 했을 때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일들인데 그것이 참되어야 된다, 참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해야 할 일이 바른 것이죠. 조금 더 이해해보자면 일종의 도덕 또는 윤리의 가르침들을 실천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무엇을 참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독교에서의 진리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어떤 질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만 머무르고 거기에만 안주해 버린다면 세상의 어떤 의미 있는 가르침들과 큰 차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존립, 그런 신앙의 의미들이 퇴색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는 연습들을, 더 나아가는 발전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세상의 진리보다 더 우월하다, 그리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우월성을 계속 끄집어내야 된다, 그런 어떤 차별의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를 알아보고 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조금 더 진리에 가깝게 다가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신앙관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사태인데요. 여기서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즉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인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루하루가 멀다고 많은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그런 행동들이 전 세계는 물론 현지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지인 국민들에게도 공포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탈레반은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집단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치적이고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그들이 바로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이라는 거죠.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그들이 이슬람이건 기독교이건 크게 상관을 두지 않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근본주의 집단이라는 것이죠. 근본주의. 이 근본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극보수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슬람 신앙 그리고 존경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문자주의적으로 이 경전,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을 해석함으로써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들의 행위 그리고 그들의 그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근본주의의
극보수주의 문제이고 그 문제들을 탈레반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뜻을 반하는 자들은 모두 적이 되고 특별히 여성 인권은 어떻습니까? 일반 가축보다도 못할 정도로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고 또 심지어는 총살을 당하는 그런 뉴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진리의 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진리를 믿느냐, 어떻게 진리를 행하느냐가 그 결과, 그 행위들을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있습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 진리에 대한 생각들이 달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분단이 되었고 오늘날 이 순간까지 한반도는 분열된 국가로서 양분화된 그런 사회를 가지고 서로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이 진리에 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맥락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고 있죠. 둘의 대화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동문서답 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13장 31절에서 이 앞에 본문인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이 흐름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마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질문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 중이셨습니다. 또 여러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중이었죠. 여기서도 역시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위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을 가고자 한다 라는 어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가는 그 길이 진리라고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런 대화 가운데 생뚱맞게 끼어들어온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도마는 흔히 우리가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는 그런 일들도 하죠. 어떻게 보면 도마는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실증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모든 사건들을 대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 현대인,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서 이런 태도들이 필수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필요하다고 꼭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부추기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이미 이 세상이 뭐 최첨단의 어떤 과학 문명 속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모두 바라보는 그런 사고적 틀에 우리가 이미 받아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진리를 더 깊이 있게 찾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 해설을 맡은 우진성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부분을 따로따로 해석하기보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중심으로 한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진리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어떤 추상적인 진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나아가는
그런 행위적 요소까지를 담지하고 있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진리라고 하실 것, 그 자체도 의미가 있죠. 즉 진리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 첫 번째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다음으로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이해를 보자면 자신이 걸어왔던 진리의 길을 걸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도 포함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걸었던 진리의 길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는가? 즉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가셨던 분이고, 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건 바로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길, 진리의 그 길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진리의 길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은 바로 우리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함께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리는 세상을 참된 이치와 도리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관념이자 행위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설정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세상의 사건 속에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오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개인 그리고 집단의 이념과 욕심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진리의 길, 바로 사랑의 삶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에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사랑 그 자체의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청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여름 수련회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진리의 길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삶, 우리가 그 삶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참 진리의 뜻을 발견하고 그 진리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삶을 이루면서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살아가고 온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참된 진리, 또 의미 있는 그런 삶들을 또 온 세상이 기억하고 그들 안에도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큰 사랑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 역할을 위해 또한 우리 청년부 함께 뛰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